오늘은 여호수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모세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라합을 만나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라는 말씀대로 그 성을 돌게 되었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원리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믿음으로 행한 라합을 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한 라합을 구함으로써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가 또 한 가지 있다면 순종 외에 그것은 바로 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몸소 경험하며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차지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배운, 그리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게 되고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의 땅으로 이 땅을 분배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땅을 분배하는 그림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해를 중심으로 가나안 동편, 그리고 가나안 서편,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죠. 12지파가 땅을 이제 그 지파의 수에 맞게, 지파 백성의 수에 맞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성을 짓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군데군데에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피성에 포함된, 도피성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 도피성의 기능은 무엇을 하는가,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지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제도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언급하시는 겁니다. 왜 또다시 말씀하시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도피성이 갖는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당시에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란 대신 물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형제나 친척 대신 후손을 잇거나, 형제나 친척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형제나 친척 대신 종으로 팔린 형제를 또는 친척을 돈을 주고 구해주거나, 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은 형제나 친척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제도,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하는 이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게 했어요. 악한 감정 없이 사람을 실수로 죽게 한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이 사람은 고웰제도에 의한 보복자를 피해 자기 몸을 숨길 수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숨으면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피성이 운영되는 그 운영 방침을 반드시 따라야만 해요. 그렇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몸을 피해 숨을 수 있었던 그 도피성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을까요? 그것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먼저 운영되는 이 운영 방식이 뭡니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쳐 왔을 때에 성문을 지키고 있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이 상황을 듣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고웰제도에 의한 보복자가 뒤쫓아와서 실수로 살인한 그 사람을 내어주라고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말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보복자에게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찾아온 도망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보복자에게 그 사람을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복수를 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쳐서 도피성에 살게 되면 이제부터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먼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실수인 것이 증명되면 이제 이 사람은 공식화되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 다음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살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사건 사고의 공소시효를 종료시키는 효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없어지는 효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절차, 재판을 받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의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 방침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실수로 일어난 사고이라 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무죄인 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살면서 반드시 근신해야 합니다. 도피성에 사는 동안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는 걸 증명해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도피성에 살다가 두 가지의 절차를 다 지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도피성의 기능이고 운영 방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죽게 함으로써 죽임당한 사람의 생명을 갚아줘요. 그 방식으로 죽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보이시는 거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심으로, 그를 도피성에 살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특히 이 도피성이 마련된 12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 그 땅에 마련된 이 도피성의 위치,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시몬,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반,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갓, 루벤,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검정색으로 점이 찍힌 이 6곳, 이곳이 바로 도피성이 마련된 위치입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가나안의 서편, 그리고 바산골란, 길르앗라못, 베셀은 가나안의 동편, 이렇게 서편의 3곳, 동편의 3곳, 총 6곳의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도피성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실수로 살인을 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다 둔 거예요. 누구라도 피해 숨어갈 수 있도록, 또한 어디서든 피해 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도 꼼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피성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피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피해 갈 때, 예수님께 숨어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곳의 도피성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성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소멸되는, 속죄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도피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기 위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도피성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 항공사고로 인해 너무나 마음 아픈 안타까운 일을 목도했습니다. 크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그때 그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많은 승무원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살리려고, 그 생명을 지켜내려고 힘을 다 썼을 겁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에서 여객기와 군해기가 충돌하여 많은 사람의 사상자가 일어나는 사고를 또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수록 우리는 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마음을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하여,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자. 네,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대 자료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표지판이 있는데요, 그 표지판은 유독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멀리서도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 표지판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살인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지금 놀라겠어요. 그 마음이 정신이 차려지겠어요. 이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가 딱 제자리로 돌아오면 일은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정신도 모든 걸 다 잃고 말 거예요. 앞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가 않겠죠. 그렇게 정신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큼지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인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그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외에도 이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5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러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도피성은 이스라엘 12지파만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속해 사는 이방인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했을까요? 바로 라합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들어가 사는 이런 이방인들도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이처럼 죄인을 위한 곳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우리는 아닌 척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한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도피성에 살았어요. 우리가 도피성 살지 않고 지금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도피성에 살다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도피성에 안 산 것처럼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을, 또는 도피성을 필요한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취급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죄인처럼 취급하고,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틀렸다고 말하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다르면 무조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그런 아닌 척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도피성에 살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내 자신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안내자와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고 아픈 일을 겪고 위태로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받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다음 21장에 보면 땅 분배를 마치고 도피성 이야기를 끝내고 레위 지파들이 성읍을 얻는, 48성읍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들에게 성읍을 얻어 성읍에서 살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얻은 성읍을 보면요, 어떤 성읍일까요?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들이, 레위 자손들이 받는데, 그 48성읍 안에 6개의 도피성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도피성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같으면 그 성읍에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 성읍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고요. 우리도 그런 도피성에 살아놓고 마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너와 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닌 척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레위인이에요. 오늘날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의 짐을 갖고,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죽을 둥 살 둥 위태로운 삶 속에서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피성에 사는 그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보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살면서 레위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정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은 레위인들과 함께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로받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한때 우리도 여기에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을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픈 마음들을 누군가가 겪고 있다면 위로해주고 회복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레위인과 같은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덜 있다는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덜 있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회복되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정신을 잃고 삶에서 방황하며 죽을 만큼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먹기 살기,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 바빠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도 사람의 생명을, 사람을,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안내자,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